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모든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에 아기를 업은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어느 날 랍비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아기를 몇 살 때부터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등에 업은 아기가 몇 살이요? 2살입니다. 꼭 2년 늦었구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살 때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아기를 가지려고 계획할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가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태중에서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태아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잘 준비하고 나오면 80년 한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태에서 준비가 잘못되면 한평생 힘들게 삽니다. 태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자녀 교육관에 대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글자 교육 또는 지식 교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은 전인 교육이라고 하지만은 요즘 학교 교육에 전인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녕 필요한 것은 생활 교육이요, 더 나아가 신앙 교육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글자 교육, 지식 교육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생활 교육이나 신앙 교육처럼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찍 가정에서부터 생활 교육,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 교육, 글자 교육은 관심을 많이 두면서도 생활 교육이나 신앙 교육은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생활 교육,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는 행복하려면 물질적 여건에 많은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하지 않은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좋은 음식 있으면 뭐합니까? 입맛이 없는데. 좋은 집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싸우는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집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물질적 여건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신앙적 인격이 뒷받침 안 되면 그런 것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올바른 가치관의 변화에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맛의 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맛, 즉 가치관이 언제부터 형성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중국 심양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특히 서탑교회는 중국 조선족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역사도 가장 깊고 규모도 제일 크지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오명복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입니다. 장신대에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 밥이 좀 현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라버니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식당에 오십시오. 이제 고깃집에 같이 가요. 참 잘 드셔요. 그러면서 꼭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 콩기름, 향료 너무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 중국 음식의 특징 아닙니까? 저는 심양에 집회를 가면 현지 음식을 왜 못 먹느냐? 그는 뭐 콩기름 냄새와 향료 때문에. 아, 이것만 없으면 먹겠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입맛이 들어있어요. 그 대신 저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김치하고 된장국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미국에 유학 생활하는 한 학생이 아파트에서 견디다 못해서 청국장을 끓였답니다. 9.11에 신고해서 출동했답니다. 뭔 아파트에서 이런 냄새가 나느냐? 그 한국 유학생이 먹는 음식이에요. 이게 사람이 먹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된장국이 먹고 싶은데. 이게 입맛입니다. 근데 문화인류학을 보면 사람의 입맛이 언제 결정되느냐면 4살 때 결정된답니다. 그러니까 4살 때, 즉 어렸을 때 주로 무슨 음식을 먹고 자랐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평생 입맛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50이 되면 4살 때 음식을 그리워하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우리 남편에게 무슨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까, 아무리 레시피 보고 음식을 만들어도 별로 칭찬 못 받을 거예요. 뭐 정성을 몰라준다는 둥 뭐라는 둥 불평하는데,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4살 때 뭐 먹었는가, 어린 시절에 뭐를 먹었는가, 그거 해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해 할 거예요. 입맛이 거기로 돌아가거든요. 며칠 전에 어느 구역에 신방을 갔는데요, 예배 잘 드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민물 매운탕 집에 갔어요. 제가 어려서 예당 저수지에서 민물고기 잡아먹고 살았거든요.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다 맛있게 먹지만 제 입맛은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비만 오면 생각나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입맛이 어렸을 때 정해지는 것처럼 인간의 가치관도 어려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행복관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형성되는 가치관, 이것을 어떻게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어요. 좋은 신앙적 추억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세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성세대들, 이 어르신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땅을 좋아해요. 땅을.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들은 땅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나이 드실수록 땅을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어렸을 때 배고픈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땅이 없다. 논이 없고 밭이 없어요. 배부르게 못 먹었어요. 부잣집들은 땅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 밥 먹으려면 땅이 있어야 된다. 땅. 이게 하나의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입맛이 그렇게 됐어요. 입맛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 뭐 보릿고개 먹을 것도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옛날 국민학교 나오면 잘 나온 거거든요. 시골에 가서 보니까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교회에서 한글 공부를 시키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어르신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어디를 가든지 글을 모르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특히 요즘은 학벌 위주 사회 아닙니까? 공부 못하는 것이 말할 수 없지만은 큰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못 배웠지만 니들은 뭔 일 있어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면 뭐가 다 될 줄 알거든요. 왜냐?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가치관은 입맛처럼 어렸을 때 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치관이
부모님의 말, 훈계, 명령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시는 삶의 모습, 주로 행하시는 행동 그것을 보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인생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들아 공부하라 공부하라 참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통계를 보니까 수재급 아이들, 아주 머리가 좋은 공부 잘하는 수재급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그런 가정은 평균 300권 이상의 책이 있더랍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부모가 늘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주로 책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때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맨날 텔레비 연속극 보고 있으면서 애들은 들어가 공부해라.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애들이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결국 부모가 무엇을 즐기느냐, 뭘 좋아하느냐, 부모가 뭘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애들이 눈치로 다 알아요. 그러기에 부모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 행복관, 인생 철학이 결정된다. 참 애들 볼 때 정신이 번쩍 나요. 왜? 나 따라올 테니까요. 심리학자들 말을 빌려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너무 억압을 받고 자라면 나중에 커서 독재자가 된대요. 그리고 너무 어려서부터 눈치 보게 키우면은 커서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답니다. 애들 너무 눈치 보게 키우면 안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사람을 존귀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백지 상태의 깨끗한 마음을 타블라 라사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타블라 라사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부모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평생 행복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적 영향을 끼치면 이 아이들이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짓는 죄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직접 짓는 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를 변명하는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죄, 즉 죄의 원인 제공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가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죄예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백지 상태와 같이 깨끗한 순수한 어린아이를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해서 아이들을 좌절시킨다면 이 아이는 그것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린 소자, 작은 어린아이들 하나 실족해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어린아기들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 목에 걸고 한강물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이 아이 평생 불행하게 만들어요. 어른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이거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살인 집단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서울 구치소에 있었거든요. 제가 서울 구치소에 설교하러 가서 지존파 아이들, 사형수 형제들을 제가 다 만나봤어요. 김현양을 비롯해서 김기환이 또 박한상이 서너 명이 한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이 김기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두목이었습니다. 지존파 두목. 근데 그 김규환이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옛날을 회고하면서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김규환이가 17년 전이죠.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미술 준비를 얘가 못 해왔거든요. 선생님이 얼마나 호되게 꾸짖었는지, 오늘 그림 그리는 거 알면서 왜 도화지와 크레용을 준비 안 해왔느냐? 넌 왜 번번이 학습 준비 안 해오느냐? 뭔 정신이 그러냐? 매를 심하게 때렸는데 이 김규환이는 아무 말 않고 매만 맞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용품 준비해 올 만큼 형편이 안 돼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든지 그냥 입을 다문 채 매만 맞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 감정이 생긴 거예요. 얘가 지금 반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때리면서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하느냐? 이 녀석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에 또 안 가져오면 죽게 맞을 줄 알아. 이 사형장에서 김기환이가 최후 진술할 때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훔치기 시작했고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둑질이 즐거웠습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빼앗았습니다. 압구정동 오렌지족을 다 죽이면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형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에게 한 번 내뱉은 말,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 잠깐 보여준 비판적인 말 한마디, 이것이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 주님이 그걸 보고 그냥 두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가 누구의 인생을,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생명의 기원을 빨리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난 어디서 왔는가? 난 어떻게 태어났는가? 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결국 나는 인생을 다 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 또 인생이 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 이걸 아이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진화론적 세계관을 배우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인간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살다가 죽으면 흙 속으로 들어가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인간 어떻게 태어나는가? 사랑의 후유증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태어나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잘못된 실수다. 이게 유물론적이면서 생물학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이러한 인간관을 심어주면 신앙이고 교육이고 어렵게 됩니다. 내세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쾌락을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놓으면 윤리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면서까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얼마나 네가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적 존재다.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 줄 아느냐? 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 줄 아느냐? 너는 기도응답으로 태어났고 기도로 너를 여기까지 키웠느니라. 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는데 내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존재론적인 말을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들려줘야 하고 마음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인생 살다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까? 내가 낳은 자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연세가 높으신데도 교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등교하면 그 아이들에게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하곤 했답니다. 한 번은 물었답니다. 교장 선생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거고, 이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내가 지금부터 저들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아이들에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 교장 선생님에게 그 존중이 여김을 받은 그 아이들, 그 중에 이 세상을 변화시킨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 아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어린아이들을 잘 대하고 그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랍니다. 나에게로 오라가 아니에요.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 순종하라.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닮아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께로 아이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애들이 뭔가 잘못했잖아요. 엄마가 잘못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말씀으로 훈계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애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엄마가 말했지, 물건 훔치면 맞는다고. 이리 하지 말고 이리 와라 해서 성경을 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을 펼쳐놓고 네가 읽어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도둑질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너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랜다. 예수님께로 말씀 앞으로 어린아이들을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사실 이것이 유대인의 종교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토라, 율법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율법을 읽게 시키고 그 율법 앞에서 회개하게 시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축복받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인도하래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어린 아이들을 누가 인도했느냐?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어떤 욕심이 있느냐? 자기 마을에 훌륭한 랍비가 오면 유대인 엄마들은 하던 일 멈추고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양손에 끌고 랍비한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랍비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안수기도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애들을 쫙 줄 세워놓고 랍비에게 안수기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 엄마들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마을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엄마들이 아기들을 다 끌고 온 겁니다. 훌륭한 분이 지나가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이 복받는 자리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애들은 가라. 꾸짖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아야 간다. 그리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전부 축복하며 안수기도 해줍니다.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가야, 아들아, 저분 본받아야 된다. 저 예수님이시다.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저분처럼 훌륭한 랍비가 되어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부럽다.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지. 예수님처럼 훌륭한 랍비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근데 특히 유대인들은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역사 속에 많아요. 아브라함을 닮아라. 이삭을 닮고 야곱을 닮고 요셉을 닮아라.
모세를 닮아라, 엘리야 선지자를 닮아라, 다니엘을 닮아라, 사도 바울을 닮아라. 그들에게는 신앙과 인생의 모델이 될 만한 훌륭한 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닮으라고 할까요? 우리는 아이들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 시간에 저분 닮으면 안 된다, 또 새고랑 찬다, 저분 닮지 말아 저 사기꾼이다, 온통 부정적인 뉴스로 가득 차 있어서 누구를 닮으라고 모델로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느 장로님을 본받아라, 너희들 꼭 저 장로님 닮아야 된다, 저 권사님 닮아야 된다, 이런 모델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앙적 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닮아라, 저분을 닮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라, 오직 주님만 본받고 주님만을 따르라, 이걸 아이들에게 빨리 가르쳐야 되고, 복 받는 자리에 아이들을 부모들이 끌고 와서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 교수인 벤자민 볼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석학이 있습니다. 그분이 논문 가운데 이것을 논문 쓴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학자들, 예술가들, 정치가들, 경제인들, 심지어는 운동선수들까지도 포함해서 흔히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 120명을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훌륭하지만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당신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이게 설문이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첫째,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라. 칭찬을 많이 해주래요. 칭찬받는 만큼 아이들은 자기 가치를 찾게 되고 그만큼 인격이 자란답니다. 열심히 자녀들에게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기들을 함부로 나무라지 말라. 여러분, 애들은요 뭔가 실수하잖아요. 원래 애기들은 실수하는 거고 용서는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면 그게 애기들입니까? 잘못 안 저지르면 그게 무슨 애기입니까? 그런데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맨날 나무라면 처음 혼나면 애들은 심리적으로 그런답니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부모가 소리 지르면 대부분 애기들은요,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혼내면은 내가 머리가 나쁜가 자책을 한대요. 세 번째 또 혼나면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귀찮은가 보다, 이런 좌절감에 빠지고 네 번째 혼나면 난 구제불능이다.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현상을 이미 정신적 자살행위래요. 이게 많이 혼나다 보면 이미 애기들이 정신적으로 자살한다는 겁니다. 애들을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실수하는 건 아이들이고 용서는 어른이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혼내면서 키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잘한 일이 있으면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칭찬을 계속해 주래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가능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넌 이런 일을 참 잘하더라. 잘한 일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오래 기억하도록 계속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교육의 원리거든요.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 지적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그래서 그의 장점을 찾아내는 게 교육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뇌물성 선물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 공부 잘하면 뭐 사줄게, 공부 못하면 국물도 없어, 이게 뇌물성 선물이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선물은 행위와 관계없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이 선물을 주는 거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하면 선물 주고 잘못하면 매를 맞고, 이런 뇌물성 선물이 세상을 망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뇌물 받고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전부 줄줄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다 이런 후유증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뇌물하고 관계돼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마지막 5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어린 아이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말래요. 아빠의 체벌이 무섭고 혼날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클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항상 두려움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5가지 자녀 교육 성공 이유를 이렇게 통계로 내서 책에 논문에 썼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생활교육, 신앙교육, 대개 어린이날 설교를 들으면 이제부터 잘해야 되겠다 해놓고 내일이면 또 잊어먹어요. 날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들, 바른 신앙교육, 바른 생활교육, 이건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 칭찬 많이 하시고 격려해주고 바른 신앙적 인격자로 잘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